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니 너의 하나님 내미니 위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얀 바쁘는 없어도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한 고등학교 학생이 시험을 보게 됐는데 국사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국사 시험 문제가 어떤 거였냐면 1434년에 세종 16년 세종대왕이 장영실과 함께 만든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가 해시계라고 말하는 앙부일구라는 걸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물시계 자경루를 만들었습니다. 중간고사에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이것을 해시계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라고 만들었어요. 뭐 단답형이니까 그냥 장영실이 만들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이 국사 문제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거 해시계 장영실이 만들었구나. 세종하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 막 이렇게 배웠어요. 앙부일구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자경루도 있다라는 것도 봤어요. 근데 기말에 또 시험에 나왔어요. 세종 16년 장영실이 만든 해시계의 정식 명칭은 뭡니까? 앙부일구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또 못 맞췄네요. 틀렸어요. 기말고사가 끝나고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그때 또 이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그 세종 16년에 해시계인 앙부일구와 함께 만들어진 물시계의 정식 명칭은 뭡니까? 자경루거든요. 또 틀렸어요. 솔직히 이거는 다 똑같은 문제 아닙니까? 하나에 관련된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같은 문제를 물어봤는데 답을 다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결국 이 학생은 다 틀렸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요, 반복된 실수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자기가 들렸던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지금 다시 당하고 있는데,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당했던 애굽에서의 25년 전의 일이 또다시 그랄이라는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어도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나름 25년의 시간이 지났으니까 뭔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믿음 있는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지 어디 한번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20장 1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에 마므레에 거하던 아브라함이 남방을 거쳐서 그랄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5년 전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25년 전 애굽에서 기근 피해서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에게 아내 사라 때문에 죽임을 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거짓말을 했었죠. 그때 사라 때문에 느꼈던 그 죽음의 위협을 지금 그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상당한 또 신앙의 내공을 좀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좀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근데 실망스럽게도 아브라함은 25년 전과 똑같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 사라를 또 누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그 결과로 아내 사라는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끌려가게 됐습니다. 25년 전과 똑같은 실수를 했을 때 그때 진짜 아브라함은 사라의 미모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사람들이 사라가 자신과 결혼한 그런 유부녀라는 걸 알려주면 자신을 죽일까 봐 거짓말을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그랄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거짓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사라가 65세였고 지금은 사라가 90세거든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미모 때문에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보니까 사라가 정말 대단한 미인이긴 했던 것 같아요. 90살이 돼서도 아브라함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그런 미모였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요. 아내를 파는 비겁한 짓을 또 했습니다. 25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100살이라는 인생의 연륜도 쌓았는데, 그리고 그러는 동안 이런저런 세상의 풍파들을 많이 겪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친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런 여러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룬 그러한 놀라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자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던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그러는 걸까요? 생각할수록 자꾸 짜증이 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짜증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늘상 하는 일에 실수하고 늘상 하는 일에 실패하고 늘상 하는 일에 잘못하고 늘 똑같은 일, 비슷한 일에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실패했던 상황에서 똑같이 실패하고 있고, 예전에 넘어졌던 유혹에서 똑같은 유혹에 또 넘어지고 있고, 예전에 실수해가지고 후회했었는데 또 그런 실수를 하고 있고. 맞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라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은 우리의 평생을 거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인 겁니다. 구원받은 즉시 양 날개에서 천사의 날개가 나와서 우리 모두가 천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조금씩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우리의 평생의 과제, 숙제와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승리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다, 아니면 그게 그 팀의 아킬레스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아킬레스건은 양뒤 발꿈치 위쪽으로 이렇게 붙어있는 그 굵은 힘줄인데, 흔히 이제 우리가 치명적인 약점을 얘기할 때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의 신이었던 제우스와 바다의 신이었던 포세이돈이 한 여자를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 여자는 바다의 여신인 테티스인데, 테티스를 사랑했는데 한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테티스를 통해서 낳는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라고 얘기를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우스하고 포세이돈이 생각해, 내가 신인데 나보다 더 뛰어나면 내가 가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테티스를 두고 경쟁하기를 포기를 해버리고, 결국 이 바다의 여신이었던 테티스는 인간의 왕, 푸티아의 왕이었던 펠레우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펠레우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뭐냐면 아킬레우스예요. 아킬레우스는 태어날 때 엄마를 따라서 반은 신이고 아빠를 따라서 반은 인간인 거예요. 엄마인 테티스는 신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신으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약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이승과 저승의 사이에 흐르는 스탁스라는 강이 있어요. 그 스탁스의 강에 몸을 담그면 사람이 영생불사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애기를 거기다가 담가가지고 그리고 데려와야지 라고 해서 엄마가 테티스가 이 아킬레우스를 데리고 강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강에 이제 몸을 담그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양쪽에 발꿈치를 잡고 이렇게 담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물이 안 들어갔냐면 발목 있는 이 아킬레스건 있는 쪽이 담그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자라서 전쟁을 하면서 트로이의 전쟁을 하게 되고요, 연전연승을 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트로이의 군사들이 사기가 떨어지고 또 트로이가 이렇게 다 망할 것 같으니까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라는 왕자가 사람을 보내서 아킬레우스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뭔지 찾았는데, 거기서 찾은 게 뭐냐면 들리는 얘기에 아킬레우스가 그 강에 가서 물을 담글 때에 그 부분을 물에 못 닦아서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되긴 했는데, 거기가 약점이라서 거기를 공략하면 될 겁니다. 사실은 크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전쟁 때 이 파리스 왕자가 독화살로 이 아킬레우스의 그 양쪽 발꿈치에 있는 그 아킬레스건을 맞춰요. 물에 담가지지 않은 부분을. 그래서 그 화살을 맞고 아킬레우스가 죽어요. 그때부터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치명적인 약점.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은 뭡니까? 사라의 미모 때문에 느끼는 죽음에 대한 위협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치명적인 약점, 아킬레스건이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어떤 사람은 뭐든지 다 내 거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게으른 게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똑똑한 것이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죽을 듯이 막 변하는 그런 감정을 절제 못하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돈이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아마 세상에 사는 세상의 사람들 99% 이상이 돈이 아킬레스건일 거예요. 돈만 주면 다 사람이 바뀌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을 혐오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어떤 분은 성적인 유혹이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할 겁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맛있는 음식 나오면 그냥 뭐 절제가 안 되는 아킬레스건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한테는 남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험담하는 그런 모습들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에게는 남들이 알고 있거나 혹은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나만의 아킬레스건,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 약점,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다음부터 인생 큰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 한 방이면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늘 그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같은 죄를 반복하는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각별히 조심하고 그 아킬레스건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을 길러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같은 죄를 반복했을 때 하나님은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아브라함, 나이는 100살씩이나 먹어가지고 또 그러냐? 어찌 하는 게 그러냐? 정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먹고, 이거 진짜 구제불능이네.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한 번은 네가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그랬다고 쳐. 두 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것도 똑같은 레퍼토리에 그렇게 당한다는 게 조금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네가 좀 똑같이 당해봐야 그렇게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거야? 내가 좀 실망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주의를 하라고 얘기했잖아. 조심하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더니 네 발로 나가가지고 자신 있다고 나가가지고 또 그러고 들어와? 나 이제 너한테는 미련도 없다 진짜. 뭐 말해봐야 뭐 되지도 않으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 맺은 거 많은 거 있는데 어차피 나는 못 지킬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약속도 없어. 이제 너 믿음의 조상 틀렸어. 축복의 통로 틀렸어. 하나님의 뭐가 어쩌고도 나한테 몰라. 이제 난 너하고 약속 끝났어. 이제 끝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충분히 할 만한 그런 입장이 됩니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렇게 공을 들여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오면서 했는데 이렇게 또 실망을 시키고 그것도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실망을 시킨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 편에서 일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집에 끌려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고 수습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네가 데려온 사라는 남편이 있는 유부녀니까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너 죽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비멜렉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사라가 유부녀인지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얘기하는데 오빠라 그러고 동생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동생인 것보다 그러고선 저는 데려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아무런 잘못한 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절 네, 아비멜렉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저는 이거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아브라함은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아비멜렉이 자신이 의롭다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막으셨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막 어지르고 다니면 엄마가 뒤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탁탁탁탁 정리하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아브라함의 뒷정리를 지금 다 해주고 계신 거예요. 또다시 대형 사고를 쳤죠,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해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주고 계십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내 사례를 돌려보내라 라고 아비멜렉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롯을 위해서. 그러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아브라함을 앞으로도 계속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표현해 주신 겁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2번씩이나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렇다고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의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는 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실패해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우리를 선하다는 이유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는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다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실패를 딛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라의 모든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지난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왜? 잘못하면 왕과 모든 신하들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살아 돌려보내지 않으면 아비멜렉 왕 그리고 신하들 관련된 모든 사람들 다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으니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항의를 했어요. 책망을 합니다. 9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 아브라함을 책망하잖아요. 정말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이 세상 창피한 시간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하고 자기 종들에게 똑같은 일을 또 벌였으니 얼마나 고개도 들든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그 모든 결과가 다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남겨진 흔적들은 그대로 우리에게 쓰디쓴 열매가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고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아비멜렉에게 지금 훈계받고 있는 거예요. 책망받고 똑바로 살으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 살면 세상의 불신자들이 우리들을 책망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세상의 교회를 욕하게 될 겁니다. 일부 교회들에서 볼 수 있는 이기주의적인 모습들, 물질 만능주의적인 모습들, 세속주의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일부 대형교회의 부당한 목회자를 세습하거나 재정 비리가 일어나거나 성적인 추문들이 막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하게 되고요, 일부 네티즌들은 기독교를 부를 때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에 대한
적대감에서 이렇게 부른다라고 설명하기에는 뭔가 이상한, 거기에는 우리의 책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왜 이런 일을 했냐라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왜 이랬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이랬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을 탓했고요, 구차하게 변명하는 쪽으로 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거 사람들을 탓했어요. 11절 보세요. 자,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당신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일단 탓을 했어요. 한술 더 떠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동생이 먼저입니까? 아내가 먼저입니까? 참 구차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좀 치졸하고 창피한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은근히 하나님에게 책임을 미루고요, 사라에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돌아다니게 됐고요, 다니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일이 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내한테 당신 이뻐서 당신 때문에 나는 문제니까 이제 나한테 오빠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살릴 수 있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라라고. 이거 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주셨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고요. 제 아내가 이쁘지만 않았으면 이런 일 벌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거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정말 치졸하기 그지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거 자기가 말하면서도 정말 창피하다는 생각 안 했을까요?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울러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살아서 이렇게 저와 함께 얼굴을 맞대며 예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이러고 있을 수 있는 게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잘못을 범했을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변명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참된 자백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습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뭐든지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남한테 다 떠넘기고 내 것만 챙기고
그리고 어떤 책임이 있을 때는 오르발 내미는데 급급한 세상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거기서 돌이키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뜨거운 여름날에 더위를 식혀주는 시원한 피줄교 같은 그런 신선한 충격이고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거룩한 척만 하고 저잘난 척만 하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잘못한 것에 진짜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데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핑계만 대고 그냥 이래저래 남 탓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거 자기가 잘못했던 거 인정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인정하면 다 마무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고 돌이키려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임하신 은혜는 더욱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치졸한 변명 아닌 변명과 14절부터 나오는 아비멜렉의 행동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우리 14절, 15절, 16절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15절 16절 네, 14, 15, 16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비멜렉은 자신의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사라를 돌려보내는 동시에 양과 소와 종들을 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고 14절에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주식이나 채권을 해가지고 재산을 불렸다, 그 주식 채권 투자해가지고 재산 불렸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아내를 2번 팔아가지고 재산을 2배로 불렸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결코 자랑스럽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재산 증식이에요. 또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거할 땅을 제공해 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리고 16절에 은 1000개를 아브라함에게 줘서 사라의 명예도 당시의 관습대로 회복시켜 줬어요. 은 1000개를 줬다는 얘기는 사라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16절을 잘 보세요.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당신 남편 아브라함에게 은 1000개를 줬다라는 얘기를 할 때요, 네 남편에게 은 1000개를 줬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줬다라고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편이 아브라함인 걸 알고 있는데 왜 오랍이라고, 네 오랍이 아브라함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얘기는 간단합니다. 잘 들어. 너하고 네 남편이 오빠 동생 하면서 속인 대가로 이걸 받는 거야. 나는 너희가 부부관계인지 몰랐다. 니들이 사기를 쳐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꼭 기억해라. 네가 거짓말로 사기 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받는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네 오랍에게 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이 두 사람 이 얘기 들으면서 뜨끔했을 거예요. 잘못은 누구나 언제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잘못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비멜렉을 이런 면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아주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상대방의 거짓말 때문에 모르고 실수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이 해야 할 바를 다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실수 때문에,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직접 사과, 상대방에게 해야 되는 상황이랄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누군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을 다시 다 되갚아주는 보상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구했고 용서하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로 끝나고 이제 이건 끝났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이 끝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으면 반드시 가서 사과하고 화해하고 필요한 보상을 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아비멜렉이 이 모든 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기 잘못도 아닌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고 그리고 느낀 것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자기보다도 훨씬 훌륭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일을 처리해가는 그런 아비멜렉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부끄러우겠죠. 동시에 자기가 저지른 잘못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그리고 깊이 반성했을 겁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요,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범하는 모습들이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하면서 삶을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보상 이후에 아브라함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비멜렉과 그 아내 여종들의 불임을 치료하시고요, 출산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아유, 내가 이런 일까지 벌여가지고 이랬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기도할 만한 자격이 되나? 라고 생각하거나, 아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나, 능력이 있으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꺼리끼는 게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사용하셔서 아비멜렉의 집안을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분명한 연약한 존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거나 깊지 못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죄인이고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이 나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제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에게 임한 놀랍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라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니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쓰며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모든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이 안 바뀐다고요? 은혜가 없으니까 안 바뀌죠. 은혜가 사라지고 있으니까 내가 안 바뀌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어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많은 실패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함께 하시며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다시 반복해서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저지른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처럼 또 실패하셨습니까? 예전에 했던 거 또 반복해서 일을 벌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셔서 새로운 삶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형편이나 상황들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알지만 소홀히 하고 알지만 짐짓 외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 많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남을 탓하거나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그냥 인정하시고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맞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늘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거든 반복된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거든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저지른 실수나 죄악과 잘못보다도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라는 사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은혜로 사시고 날마다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세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을 탓하거나 변명하기 전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였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께 나아갑나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합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은혜로 삶의 승리를 이루는 크고 놀라운 간증들로 채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